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일이네요. 오늘 예배 드릴 때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행복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잘 쉬고 계시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추석에 그 즐거움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즐거움에 참여하실 때에 얼마나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건강이 여의치 않는 사람들은 건강이 회복될 때에 무엇보다 기쁠 것입니다. 또 자녀를 두었는데 자녀들이 직장을 잘 찾지 못하고 있는데 좋은 직장을 찾았을 때는 그 부모들의 기쁨은 엄청난 것이지요.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힘들고 어려운데 사업이 대박을 쳐서 사업이 번창할 때에 그 사업 때문에 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에 휩싸일 수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거룩한 백성, 성도라 그렇게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다, 구별되었다. 다시 말해서 기쁨도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쁨과 다른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 천국의 그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누리는 삶의 기쁨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믿는 자는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이요 또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오실 때에 함께 가지고 온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삶이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무엇을 근거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면,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라면 이같이 실패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살다가 돈을 사기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갈 것이라 확신했는데 그 믿음이 가짜라면 여러분, 이것은 영혼을 사기당하는 것이고 영혼을 사기당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면 진짜 믿음을 붙잡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읽은 본문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 갈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다닌다고 그것이 진짜 믿음일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들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복음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을 들을 때에 진짜 믿음으로 살게 되고 그 믿음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고 구원받는 믿음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진짜 복음, 가짜 복음,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입니다. 진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펼쳐는 22절,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가짜 복음의 그 예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22절에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포함될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기는 하는데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라는 말씀이지요. 이는 가짜 복음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많은 분들이 난해한 성경이다, 또 말씀을 잘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뭐가 잘못됐나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 노릇은 바람직하고 착한 일들이지요.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합니다. 뭐가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아니, 귀신이 떠나가는데요. 뭐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사람의 뜻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가짜 복음이다, 그 말씀이지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창조 이후부터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인간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만약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이 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인간을 위해서 역사하는 일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다면 하나님은 한 영혼도 지옥으로 보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믿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구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고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것이라면 인간이 거주한 그 에덴 동산을 만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사단을 제거하는 작업부터 먼저 하셔야지요. 그래서 그 사단이 에덴에 사는 아담을 깨워서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드셨다면 여러분 먼저 사탄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어야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것은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광을 받고자 하신 것이지요. 그 정표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말씀이지요. 근데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너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그 정욕의 요구를 이루라고 정욕에다가 부채질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아무리 주의 이름을 외치고 십자가를 말한다 해도 인간을 위한 예수, 인간을 위한 십자가를 말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을 들으면 마음에 들고 귀가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말하는 복음은 모두 다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짓 복음은 어떤 말도 인간의 뜻을 거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가 외치는 가짜 복음은 오로지 자신을 위해 예수를 믿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자 하고 열심히 할수록 복 받는다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가짜 복음은 시작부터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예수, 거기서부터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깨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어긋난 삶을 시작부터 그렇게 잘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짜 복음인 것이죠. 이런 시각에서 22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합니다. 22절에 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는데 불법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위하는 데 도용한 것입니다. 사람의 정욕에다 맞출 때에 불법이 되고 가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능력을 구하라 합니다. 그러면 주신다 합니다. 여러분, 능력 구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요? 주를 위하여 일하겠다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늘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가 모신 그 주님은 천하보다 크신 주님인데 그 주님을 늘 소홀히 대하고, 자기가 모신 성령님을 늘 소홀히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정작 능력의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서 능력 주시면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에 이제 자기를 위한 주여가 아니라 주님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주를 불러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고, 또 아버지 뜻을 행할 때에 그것이 진짜 복음이 되고 진짜 믿음이 되고 구원받는 천국 가는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진짜 복음은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진짜 복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진짜 복음으로 살 수 있고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제일 먼저 자기의 삶 전체가 죄악의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은 우리가 그 말씀 한 구절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죄인임을 성령은 가장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건데 어디서 구원하는 겁니까?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 내 육신의 어떤 문제들도 있지만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이 그 영혼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붙들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 가장 성령이 시급하게 크게 먼저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 한 구절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행하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기 정욕의 목적을 이루고자 주의하는 가짜 믿음, 가짜 복음을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 우리를 성공으로 기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로 예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성공한다, 기적이 일어난다 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욕과 호기심을 자극하여서 그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할 때에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경험했을 때에 절망했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보았으니 나는 망하였다, 죽게 되었다. 자기의 더러움을, 입술이 부정한 자라 죄악을, 더러움을 깨달고 절망하는 이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정욕에 응답하는 성령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정욕의 사람이 원하는 대로 성공 기적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는 짓마다 불법을 저지르는 죄인임을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좁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진짜 믿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기적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던 그 십자가의 길을 언제 보았냐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가는 길이 넓은 길이고 구원의 길이 아님을 보았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좁은 길을 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제자들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진짜 믿음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진짜 복음은 말씀 따라 행하지 못하는 우리를 절망케 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만 따라가도록, 소망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게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고, 세상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늘 영광 바라보고 살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세상 나라를 살지 않고 이 세상에서도 하늘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살고 있다면 진짜 복음을 받은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가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진짜 믿음을 살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주님 붙들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을 듣고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진짜 복음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머지 성경 구절에 이렇게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큰 환난이, 창수가 몰아칠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무너져 내릴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환난과 폭풍우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짜 복음을 붙들지 말고 진짜 복음을 붙드십시오. 진짜 복음은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를 붙잡도록 인도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 진짜 복음을 붙들고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를 위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 뜻을 행하려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진짜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 진짜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부족함이 없는 이 천국의 삶을 사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